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두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의학사전으로 찾아서 살펴보면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해 주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나 또 손실을 입었을 때에 마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시편 23편 1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시편 23편의 기자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집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그 혼인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축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우면서 잔치의 그 기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의 그 부족한 포도주, 조금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포도주를 다 채워줬습니다. 채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품질이 높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세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재산, 재물,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채워주시고 재산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 연말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를 채워주셨습니다. 100배를 채워줬는데 100배가 뭐였을까요? 재산이 100배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채워주시는데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채워주시고 늘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조카롯이 분가를 해야 할 정도로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도 채워주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명예롭게 해준다, 영예롭게 해준다,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스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채워주셨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죠.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 출입하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온데 이 백성이 내게 출입할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귀와 영광까지도, 영화까지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재물 그리고 영광,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채워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체험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체험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잃었는데 다시금 채워졌어요. 누구로 인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을 채워주시려고 생명의 그 풍성함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고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는,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29절 이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전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나갈 수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9절에 선한 눈을 가지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22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을 넘어서서 23장, 24장, 25장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과 행할 바를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이를 통해 후대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일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처럼 혹은 자기만 열심히 한 것처럼 드러내는 교묘한 모습은 떠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